시간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으로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들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영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아가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꿈을 이루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세속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탐욕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길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며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마침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체험하여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재단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나올 수 없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하는 나의 일터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확진자들이 빨리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와 모든 사역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들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러 분야의 의료진들과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의 땅,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땅, 거룩한 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고쳐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제목들로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께 올리는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고, 정말로 힘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모든 사역마다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려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귀한 찬양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죄인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희정 지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서로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월객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교회 소식 두 가지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난주에 또 공지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요청에 따라서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렇게 개설하였고 공지하였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실 분들은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또 뭐 이제 다시 대면 예배가 다시 재개됐을 때 나오셔서 또 헌금하실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20일까지 지금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일이 지나고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 요단강 서편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요단강 서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모세가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9지파 반에게 이 요단강 서편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 분배한다는 것이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는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분쟁이,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였던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참 아름답고 은혜스럽게 성령 충만하게 또 이렇게 생활하였지만은 그 교회 첫 번째 시험이 오게 됩니다. 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또 분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에 빠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좀 이렇게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는 좀 흡족하지 않다, 좀 이렇게 공평하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령 충만했던, 은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나 또 어떤 단체 안에서도 이렇게 분배하는 일, 또 어떤 것을 이게 나누는 일이 공정하고 또 이렇게 절차대로 잘 되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절차에 따랐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1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어떻게 이 땅을 분배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서는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두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민수기입니다. 백성의 수를 셌다고 해서 민수기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1장에 나옵니다. 이 인구조사는 출애굽을 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면은, 민수기 26장에 가면은 38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는 40년째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2년째 인구조사를 한 지 38년이 지나서 이 요단강 근처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각 지파의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가 있는데 지파마다 숫자가 틀립니다. 많은 지파도 있고 적은 지파도 있는데, 많은 지파는 좀 더 많은 땅을, 그리고 숫자가 적은 지파는 거기에 맞게 적은 땅을 이렇게 분배할 것을 이렇게 기준을 세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파가 이 땅을 원한다고 해서 이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그 땅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0년 전에 세우신 이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과 원칙 아래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아마 모든 지파들은 제비를 뽑기에 앞서서 공통된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비를 뽑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은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산지보다는 평지이겠죠. 농사를 할 수 있고, 또 농사를 하기에 맞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이 아니라 물을 대기에 좋은 그런 땅, 이 좋은 땅을, 여러분, 가나안 땅이 모든 땅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땅은 농사하기 힘든 산지고, 또 어떤 땅은 또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이지만은, 어떤 땅은 물이 풍부한 이렇게 평지,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공통된 마음은,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남은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땅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바로 앞에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남은 땅이 많다. 이 남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여러분, 왜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비를 뽑는데 할 수만 있으면 아낙 자손들이 머물고 여전히 있는 그런 남은 땅에 있는 그런 땅이 자신들에게 뽑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땅은, 제외된 땅이 우리의 땅으로 이렇게 제비 뽑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데 전부 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지금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저곳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여겨둔 땅, 이 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비 뽑는데, 야, 우리 지파가 이 땅을 뽑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로또 복권 혹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추첨되는, 저는 로또를 사보지 않아서 그런 기대감을 가진 적이 없는데, 혹시 사신 분들은 그 추첨일이 오면은 마음속에 어쩝니까? 이 내 번호가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 아마 뭐 조금은 틀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딱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 자손들이, 그리고 특별히 대표자라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제비를 뽑기 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으로요. 이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갈렙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이 나와서 여호수아 앞에 나에게 이 땅을 제비 뽑는 거 상관없이 이 땅을 주라고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은 좀 정당치 않은 월권인 것 같고 특혜일 것 같은, 그런 특혜 시비가 붙을 것 같은, 논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에 따라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교회는 당회가 있고 또 공동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또 일들을 또 노회에 가지고 가고, 노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총회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노회에는 교회의 대표들인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목사들이 가서
또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노예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노예에서 일들을 할 때는 이 다수결이나 법에 정해져 있는 다수결이나 3분의 2의 또 찬성에 의해서 또 이렇게 일들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이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에 다수가 또 3분의 2가 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투표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결정이 되는데 결정되기 바로 앞에 어떤 한 회원이 딱 손을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이요, 법이요. 여러분 법이요라고 해서 그게 법이면은, 법에 맞는 것이면은, 여러분 아무리 3분의 2라도 아무리 과반수라도 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갈렙이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금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10절과 12절에 걸쳐서 10절에 한 번, 12절에 두 번,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지만은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한 땅을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눌 것을 기준을 세워두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갈렙에게는, 충성된 사람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갈렙에게는 특별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그 땅이 어떤 땅이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실 땅을 그 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합니다. 신명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밟은 땅. 이 말은 45년 전에 갈렙이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12정탐꾼과 함께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면서 밟은 땅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 중에 일부만은 이렇게 정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이곳저곳을 정탐했습니다. 그냥 그가 밟은 땅은 여러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도 그 전에 그 말씀을 다시 말하고 이렇게 재차 확인하면서 이러면 내 발로 밟는 땅. 그러니까 이 갈렙이 밟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땅이지만은 저는 이 땅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갈렙이 원하는 땅입니다. 갈렙이 요구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에게는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뽑힌 대로 그리고 그 지파의 수요대로 그 땅을 이렇게 취할 수 있게 하셨지만은 예외적으로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갈렙이 원하고 갈렙이 요구하는 땅을 주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이 이런 겁니다. 제비를 뽑기 전에
법이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갈렙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세 차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갈렙이 원하는 땅,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갈렙은 어떤 땅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땅을 요구하겠죠. 저와 여러분이라도 가나안 땅,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갈렙입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와서 이미 봤었고,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은 다시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돌면서 또 전쟁을 통해서 어떤 땅이 좋은지를 잘 아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좋은 땅을 이렇게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요구한 땅이 무엇이면 12절에 나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산지는 13절에 헤브론 땅입니다.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얼마만큼 좋은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헤브론 땅에서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이 헤브론 땅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헤브론 땅의 위치는 해발 926m의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해발 926m 하면은 어느 정도 높일까요? 우리 광주에 좀 그래도 거주하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다른 산은 몰라도 무등산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무등산 여러 차례 올라갔지만 천왕봉 끝까지는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기회는 없었고, 그래도 중봉까지는 올라가 봤는데 이 중봉까지의 높이가 915m입니다. 그러니까 중봉보다도 11m 높은 곳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높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 산 꼭대기 말고요.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산지 중에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여러분 926m 정도, 중봉보다 11m 정도 높은 곳이면 여러분 그곳에 농사를 짓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죠. 여러분 지금이라면은 어떻게 요즘으로는 전기도 끌어당기고 물도 끌어당기고 또 여러분 뭐 도로도 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면 여러분 그 당시는 여러분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사는 거의 할 수 없는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아낙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땅들이 있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는데 그곳은 대부분 아낙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땅이 많다, 너희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남은 땅 중에 남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 중에 가장 힘든 땅 하면은 여러분 바로 이 헤브론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지파들이 우리가 이 땅을 얻고 싶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기피하는 땅 하면은 바로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 갈렙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가 우선적으로 좋은 땅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정복하기 힘든 악조건이 있는 이 헤브론 땅을 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럴 바에는 요구하지 않고 그냥 제비를 뽑는 것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1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갈렙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면은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쫓았으므로. 14절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14절과 8절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은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내가 갈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렇게 갈렙을 평가합니다. 모세도 이렇게 동일하게 평가했습니다. 갈렙 자신도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민수기서와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민수기서 14장 24절에 보면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은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서는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라는 그 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온전히 순종하였다, 또 온전히 충성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의 삶을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이러합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딱 앞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뒤에 갈렙이 따라가는데 하나님 뒤와 갈렙 사이에는 그 어느 것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뒤에 갈렙이 딱 붙어서 가는 겁니다. 그 사이는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딱 붙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삶을 살아갔는데, 저는 이와 같은 삶을 산 한 인물을 또 소개한다면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고 싶다고 또 그렇게 말한다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를 원하잖아요. 갈렙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살아온 지금 과정을 돌아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내 나약한, 연약한,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환경들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포기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갈렙은 자기 자신과 또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둔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갈렙이었습니다. 그였기 때문에 그가 헤브론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서는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환경과 그리고 안악자손들과 높은 산지와 견고한 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의 나이 85세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여러분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10정탐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하면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할 때에 45년 전에도 갈렙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갈렙과 같은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신앙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헤브론과 같은 우리가 결코 점령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산지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환경과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